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성경론인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이 성경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또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경이 이렇게 성경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후로 이렇게 전통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1권, 제출발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지식, 일반 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다루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떤 그러한 기독교 강요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것도 신학 교리서다. 기독교 강요는 교리서인데 교리서가 계시 하나님의 지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가 처음이에요. 기독교 교리 역사상. 그와 마찬가지로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표준문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별히 신앙 고백서나 이럴 때 성경론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끝내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밤새 다투다가도 마지막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서 멈춰야 되고 거기서 가야지. 마지막에 이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다 이해가 됐다. 답이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요새 그 성경 공부, 순장 공부 이런 거 좋습니다만은 프리세트니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합의해가지고 대체로 성경은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잘 그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순장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정서적으로 뭐 이 말씀 이렇게 은혜가 되죠 뭐 이러면 뭐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데 좀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론 이 부분이 엄정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기 오다 보면 뒷문에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고 제가 조금 나눌게요. 신앙 고백서 1장 2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 함께 보고 조금 참고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구약 2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강할까요? 그냥 말씀이다 그러면 될 텐데 요새는 뭐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뭐 그렇다 하겠지만 이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나 이럴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처음 열려 있죠. 중세 교회나 이런 데는 기록된 성경 외에 구전된 전통 같은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입으로 내려오는 거 있죠. 누구 어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교황도 어록을 기록하잖아요. 자기 말을. 그럼 그것도 기록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앞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특별히 이런 경우에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그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 기록에만 사실 써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영감 받았다 이런 말들은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전문적인 용어로서 영감이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인스피라티오라고 하는데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특별히 성경 기록자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도들 그렇게 크게 칭하고 있어요. 먼저 에베소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제가 새 구절을 여기 이번에 새로 한 구절을 더 넣었는데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말이 바로 성경의 영감,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구약, 사도들은 신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성령으로 영감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선지서들 또 사무엘이나 모세나 또 성경 기록자들이 있고 신약에도 또 사복음서 기록자 있고 또 가장 많은 성경에 기록을 한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또 우리 사도 요한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한번 써본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서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적 계승이라고 해요. 사도적 계승. 그래서 사도적 계승이라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말씀 계승이에요. 말씀 계승. 잘 알아야 돼요. 로마 캐톨릭 같이 교황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인적 계승이 아니라 말씀의 계승, 그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적 계승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말씀을 잘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 외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적 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근위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근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위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근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위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도적 계승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영감인데 이 영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주세요. 창세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모세가 창세 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면 모세가 먼저 그 말씀을 받죠. 그리고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써서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을 때 또 다윗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도 받고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록하거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영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계시 구술의 영감. 구술이란 말은 입으로 수레했다. 입으로 서술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호와가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같이 육체의 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록한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록할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모세가 생각을 해서 야 창조가 아름답다, 심히 보기 좋다, 기록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말도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인사말도 영감된 말. 그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부분은 영감됐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안 됐고 부분적인 영감이다 그렇게 하는데 부분적인 영감이 아니라 성경의 전적 영감이에요. 같이 합니다. 전적, 전체적 영감. 그러니까 전적이고 전체적으로 영감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뭐 베드로도 뭐 사도인데 나도 난 베드로보다 요새 더 많이 성경 읽고 뭐 하는데 그 어부인데 나도 성경 하나 쓸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은혜만 받아가지고 뜨거우면 성경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소위 신사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신사도 운동. 아주 요새 그 보면 음악을 신사도는요, 음악을 막 볼륨을 완전히 그냥 기가 찢어지게 막 해놓고요, 사람들을 그냥 불떨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도 안 해요. 앞에서 그냥 기타 치던 사람이 갑자기 몇 마디 해요. 그게 이제 설교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충족하고 완전해요.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주셨어요. 그것을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 하고, 그러면 모세가 예컨대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이제 기로 가잖아요. 기로 갈 때도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영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계시 기록의 영감. 계시 기록의 영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멘해야 성경 말씀의 영감을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도 성령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할 때도 성령이 감동을 시키셨다.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없어요. 철저히 아가스는 그런 성경이 감동이 떨어지더라,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가스도, 여러분 아가스를 가지고 설교집을 6권이나 쓴 사람이 있어요. 중세에 버나드라는 사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루트 칼빈이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스, 루트는 그걸 좀 멸시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걸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칼빈은 성경 66권은 아낌없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이 완전하고 충족하고 무오하고 전적인 영광 가운데 신령한 기록된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 후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 예언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예언은 예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혹을 보면요, 우리가 율법이라면 그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구약시대 때 여기 예언이다, 이거 성경 전체로 보면 돼요. 거기 보시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하루아침에 신학이, 하루아침에 막 성경이 막 난리가 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신약시대만 해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교자들, 당대의 최고의 깊은 연구를 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사도적 계승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왔어요. 배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막 뭐 하나 크게 깨달은 같이,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받아. 이게 계시 뭐의 영감? 계시 구술의 영감. 말한 것이다. 요거는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계시 기록의 영감. 이 말까지 제가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우리 정통신학자 중에 거두예요. 그분이 아니면 미국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분은 1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어요.
성경 영감에 대해서. 그때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계시, 구술의 영감, 계시, 기록의 영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받아, 여기 계시, 구술의 영감.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이 말은 기록했다. 계시, 기록의 영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새 것이 없고 처처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해도 건들리지 마시고, 제 자신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저 받은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 믿는 그것을 잘 받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